네, 오늘은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또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종려주일이라는 이제 이름이 붙여진 유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오랫동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올라가서 조금 있다가 바로 붙잡히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가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무리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길 위에 펼쳐 놓았던 것을, 그리고 이제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고 그렇게 한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제 종려주일. 그래서 종려주일은 항상 뭐가 시작돼요?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죽으셨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징벌을 받으시고 징계 받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징벌과 징계로 인해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또 구원받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감사함으로 인해서 이번 사순절과 고난주간 또 다가오는 부활주일이 그냥 다가오는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 그냥 절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은혜 받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과정을 담담하게 이렇게 그려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관련된 본문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내용이에요. 이사야 53장 우리가 오늘 7절에서 9절을 읽었지만 6절 이후 이전을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당한 고난의 그런 어떤 그 내용이 직설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에 찔리시고 이런 이 여러 가지 순환과 모욕 당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심령이 힘들고 어려웠을까, 고난스러웠을까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곤욕당해서 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롭지만은 그러나 그 입을 열어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을 변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순종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서 예수님은 전혀 입을 열지 않았고 침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양은 아니지만 소가 이렇게 반려갈 때 저는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저희 집에 이제 그 소를 키웠는데, 옛날 시골에는 다 소 한 마리씩 키웠죠. 근데 그 소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있었는데, 어린 그 이제 송아지 때부터 계속해서 키웠거든요. 저도 그 소를 좋아했고, 저희 아버님도 그 소를 정말 애지중지했어요. 이게 이제 논에서 이렇게 쟁기를 갈다가 다 끝나고 아버님이 소 꽃비를 풀어주고 이렇게 엉덩이를 툭 치면서 집에 가라 그러면은 자기가 우리 집에 혼자 찾아갔어요. 혼자 찾아와가지고 마국 안에 들어가는. 이거 정말 영특했죠. 저는 어릴 때 정말 그게 신기했어요. 혼자 터벅터벅 상당히 거리가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 논하고 집하고. 그런데 그 먼 거리를 혼자 찾아서 들어오더라고요. 아주 영특했고, 매일 아버님은 그 소 이제 배설물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갈아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왕개를 항상 깔아주니까 늘 소가 깨끗해요. 깔끔하고. 그리고 늘 빗으로 빗겨요. 그리고 또 머리를 쓰다듬고. 저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버님은 참 이렇게 이 경상도 분이라 아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겉으로는 정말 무뚝뚝하고, 그렇지만 잔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소를 이렇게 늘 머리를 쓰다듬고 빗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했더니 밖에 나가도 사람들이 다 우리 소를 칭찬했어요. 소가 예쁘다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소를 팔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다 이렇게 시골에 옛날에는 다 이렇게 소가 이제 집안에 어떤 돈줄이었거든요. 뭐 다른데 돈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소를 이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소장수한테 연락을 하고 이제 당일날 아침이 되어서 아침 일찍 아버님이 일찍 일어나서 소 여물을 소죽을 탁 이렇게 맛있게 끓여가지고 소한테 주고 이제 마지막 길이니까 잘 가라 이렇게 하고 이제 소장수들이 이제 와서 아버지가 소를 끌어내려고 하는데 평소 같으면 마구간 문을 열면 소가 알아서 나왔거든요, 자기가. 근데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무리 끌어내려고 해도 버티고 안 나와. 그래서 소장수들이 콧뚜레를 깨고 이렇게 콧뚜레를 잡고 억지로 몇 명이 붙어서 끌어냈어요. 내가 그때 옆에 서 있었는데 그 큰 소의 그 큰 소가 눈이 엄청 커요. 아주 새까맣게 눈이 큰데 저를 쳐다보는 그 소 눈에 눈물이 뚝뚝뚝 흘러내리는 것을 봤어요. 평생 동안 주인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할 일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버림받는, 자기 편에서는 그렇잖아요. 울지도 않더라고요. 그 소가 끌려가면서 그 눈에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자기도 알았는지 억지로 끌려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소, 아마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 길을 그도 소도 알지 않았을까. 말 못하는 영혼도 없는 이런 짐승도 자기 죽음의 길을 갈 때 그 곤욕스러움과 그 고난을 눈물로 표시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아무 허물도 없었어요. 강포도 행하지 않으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니. 그런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 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못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실 수 없으니까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만 하시다가 이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징계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시는 그 괴로움과 그 곤욕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는 상상만 하지 그것을 알지 못하죠. 직접 당해보지 않았으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이런 길이었습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운 길, 눈물은 흘리지만 그 입을 열지 않는, 입을 열어 할 말은 많지만 침묵하고 계시는, 묵묵히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 곤욕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7절 전반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8절에도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끌려갔죠. 소가 끌려가는 것처럼 죽음의 길을 끌려갔어요. 이 곤욕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나가서라는 단어는 부당하게 압제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학대당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는 메시아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학대와 압제를 당하는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인 거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길을 예수님은 직접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입을 열어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을 때도,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고 복음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죽음의 길을 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갔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묵묵히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고 침묵하시는 예수님. 한마디 불평도 없이 그 죽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코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9절 말씀처럼 아무런 강포도 행하지 않으셨고 아무런 잘못도 없으셨지만, 거짓도 없으셨지만 인류가 저질러 놓은 허물과 죄악을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지신 저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당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될 거룩한 십자가를 의미하죠. 기도의 십자가, 말씀의 십자가, 예배의 십자가, 또 우리 전도의 십자가, 또 우리 삶의 모든 십자가를 의미해요. 내일부터 진행되는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예수님이 과연 지신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우리 삶 속에 우리도 지고 예수님들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내 힘으로 지려고 하면은 너무나 무거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멍에가 뭐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멍에는 소의 목에 얹어 놓은, 거기 앞으로는 콧뚜레에 연결되어 있고 뒤로는 곱비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 곱비를 가지고 이렇게 챌 수 있고 또 이렇게 탁 때리면 앞으로 가게 되고, 이게 바로 멍에예요. 그러니까 멍에는 쉽게 말하면 소에게는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소가 평생도록 지고 가야 될 십자가, 그게 멍에예요. 그 성경에는 이 멍에를 제하여 버린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영적인 멍에는 우리에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게 됩니까? 아니죠. 말씀 안 읽으면 되겠어요? 예배 안 드리면 됩니까? 전도 안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예요. 이게 다 평생 동안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내일까지만 기도하고 모레부터 내가 평생 신난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올해만 열심히 예배 드리고 내년부터는 예배 안 드리고 쉬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아무 마음에 양심에 가책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린 정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너무나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다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십자가 다 벗어 던져놓고 예수님 뒤를 따라간다면은 예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예수님 뒤를 그건 예수님 뒤 따라가는 게 아니죠. 내 길 가는 거예요. 내 신앙의 길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내 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우리는 다 팽개쳐 놓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다 내려놓고 내 편한 대로 기도하고 싶을 때 한 번 했다가 예배 들을 수 있을 때 한 번 나왔다가 전도할 수 있을 때도 안 하고 이게 뭡니까? 이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과연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지고 예수님들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의 무게를 다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셨는데 곤욕을 당하여 괴로워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입을 열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 편할 때, 내 원할 때, 내 시간 될 때, 내 여유 있을 때 십자가 지는 거, 그거는요 주님 지신 십자가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시간 없을 때도, 내가 여유가 안 될 때도 질 수 있는 십자가여야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지신 저 무거운 십자가, 우리가 내 힘으로 지려고 하면 힘들어요. 당연히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성경 읽으려고 하고 내 의지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처럼 예수님에게로 가면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신 이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너무나 쉽고 가볍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예수님들을 따라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삶 속에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나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아멘. 십자가의 도. 자, 여기서 도라는 것은 뭐냐? 이치란 뜻이 이치 또는 진리 또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뭐 도라고 해놓으니까 뭐 이상하게 좀 뭔가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지는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 이게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오늘 주일에 이 좋은 아침에 좋은 날씨에 예배 드리러 가면은 다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참 미련한 사람들, 죽기 전에 그냥 예수님 믿고 그러면은 구원받을 텐데,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거, 이것보다 더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가 좋다고, 도대체 교회 가면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비아냥되거든요.
전도하면은 도대체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정말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를 아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능력이 되느냐? 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능력 중에서 구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돈으로도 안 되죠? 그죠? 물질로 안 돼요? 권력으로 됩니까? 안 돼요. 이 세상 무엇으로든지 구원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씻어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니까 이보다 더 큰 놀라운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 최고의 능력인 거예요. 구원의 능력. 이보다 더 큰 능력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저 십자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바로 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함으로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길 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 삶 속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모든 어려움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또 어떤 능력이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을 시작하는 시작점이에요. 부활의 시작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저 십자가를 생각하면 뭐를 생각한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부활의 능력이다. 그러면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미련한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게 바로 저 십자가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항상 우리는 그러므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평생의 자랑은 바로 십자가였어. 그는 그 전에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였어. 그리고 또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 그에게 자랑할 거로 한다면은 누구보다도 자랑할 게 많았어요.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오늘날로 말하면 초엘리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의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랑을 자꾸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랑할 거 해봐라. 나보다 더 자랑할 게 많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랬어요. 그죠? 사도 바울보다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은 없었어요. 사실은 자랑할 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모든 자랑과 자기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왜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한 줌도 안 되는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많이 저축해 놓은 물질입니까? 재산을 자랑할 겁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자녀들 자랑하고 있습니까? 직장이나 좋은 차를 자랑합니까?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져 없어져 버릴 신기루 같은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물질도 그렇고 세상 명예도 그렇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좋은 것들도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것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이 좋은 것을 주신 분을 먼저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잖아요. 물질을 주셨고 좋은 집을 주셨고 좋은 가정을 주셨고 좋은 자녀들을 주셨고 좋은 집을 주시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이 좋은 것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지만,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에 또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좋은 것을 주신 분을 우리가 먼저 자랑해야 되는데 좋은 것을 주신 분은 제쳐놓고 이 좋은 것을 주신 이것만 누리고 이것만 자랑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자랑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지만 또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좋은 것을 누리게 하셨지만, 그래서 이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아주 풍요롭게 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 좋은 것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좋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 좋은 것을 누리기만 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신 저 십자가 우리도 지고 따라가야 되고, 또 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래서 저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면은 이것은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저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그거잖아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 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전도하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십자가가 하나의 능력이 되고 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오늘 저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것을 분명히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라서 제가 강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표가 아니라고 해도 저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십자가 지고 예수님들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함으로써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 십자가가 미련한 것일지 몰라도 오늘 저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문제 해결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능히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